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우주고고학자와 라삐가 우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에 따르면 우주선이 목적지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נאמר, קומי אורי כי באורך, כבוד השם עלייך זורח.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주를 떠돌고 있었죠. Agave? Nein, nein, warum sagt man das gar nicht? Me seid. 그때 태양이 그들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Mir hat schon viel lang gedauert, Sie sehen. 계기판은 목적지에 도착했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Aber alles passt, es darf sein du. 이윽고 달을 발견했다는 신호가 울렸죠.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달이 드러나자 산산이 부서진 지구의 파편들이 보였습니다. Es ist noch Horves. Antikes! Dort! 그들은 제법 커다란 지구의 땅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엔 꽤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었죠. 그러나 라삐인 얌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as hast du gemeint, dass du treffst dort? Etwas anders. Etwas, was ist nicht nur Material. 우주고고학자인 아난다는 그토록 찾던 지구를 발견한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얌케는 무언가를 놓친 듯 허망하기만 했는데요. Jamke! 얌케가 망연자실해 있던 그때 아난다가 신화국을 발견했죠. 그러나 망가져버린 신화국을 보고 얌케는 절망했습니다. Was? 헬멧을 벗어던진 그는 생의 마지막 숨을 내뱉었는데요. 그런데 헬멧을 벗었는데도 숨을 쉴 수 있었죠. 그렇게 계속 탐사를 이어가던 그들에게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난다가 사이드칼 고치는 사이 얌케는 신화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는 망가진 신화국 안에서 종려나무를 발견했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난다는 갑자기 떨어진 벽돌 때문에 헬멧이 깨져버렸습니다.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난다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죠. 한편 얌케는 종려나무 뒤에서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를 따라간 그곳에서 어떤 선율을 듣게 됐는데요. 물과 바람과 여우들이 만들어내는 선율에 도취됐죠. 그러다 그만 슈트라이메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율은 멈추고 여우들이 그를 쫓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간신히 우주선에 도착했을 때 여우들이 우주선을 우주 멀리 날려보냈죠. 얌캐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선율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얌캐의 슈트라이멜에 여우가 숨어 있었죠. Was ist geschehen?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이스라엘의 요니 살몬 감독님이 만드신 니군인데요. 니군은 히브리어로 멜로디, 즉 선율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한 유대교 종교 노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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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이처럼 라이라이 같은 의미 없는 소리가 자주 나오는 성악으로 성경 구절을 반복적으로 부르거나 기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작품의 제목을 니군으로 한 건 커트 보니건님의 말에 영향을 받기도 했죠. 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필요했던 유일한 증거는 음악이었다. 랍비인 얌캐와 우주 고고학자인 아난다는 잃어버린 신화 속 지구 또는 지구의 잔해를 찾아 우주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Was hast du gemeint, dass du treffst dort? Etwas anders. Etwas, was ist nicht nur Material. 오랜 시간 배척받아온 유대인인 얌캐는 지구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시나고그 잔해 속에서 선율을 찾게 됐죠. 얌캐가 지구에서 찾으려고 했던 건 신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던 겁니다. 니군은 데이비드 보이님의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노래 속 톰 소룡이란 인물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소련과 미국이 한창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전 세계가 우주에 열광하던 1969년 7월 11일에 발표돼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1972년 리메이크된 버전이 유튜브에서 1억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그 인기가 여전하죠.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기 며칠 전에 이런 앨범이 발매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니군은 50여 년 전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인 예루살렘의 날과 달 착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날은 동과 서로 분단되어 있던 예루살렘이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유대인의 지배를 받게 된 기념일이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가장 신성한 곳인 통곡의 벽에 발을 딛게 됐던 사건과 인류가 달에 최초로 발을 딛게 된 사건을 견주어 해석한 겁니다. 요니 살몬 감독님은 얌캐와 아난다를 몰아낸 게 여우인 이유는 두 번째 성전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서기 69년 당시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는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유대인들의 반란 진압을 맡겼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유대인 반란군은 두 번째 성전에 숨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사들은 횃불을 던져 성전을 불태워버렸는데요. 이로써 솔로몬 성전 대신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도 파괴됐으나 축대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이를 통곡의 벽이라 부르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우가 때로 파괴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니군에 등장하는 여우는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한 로마군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줄기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토록 강한 생명력 때문에 유대인들을 종려나무에 빗대기도 하며 유대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한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전 10세켈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죠. 이러한 상징성은 2000년 전에도 여전해 유대인이 로마와 전쟁에 독립을 쟁취한 후 동전에 종려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는 반란을 진압하고 유대 땅을 정복한 기념으로 로마 동전의 종려나무와 그 옆에 로마 병사를 새겨놓았는데요. 얌케가 종려나무가 그려진 휘장을 발견하고 기뻐하다가 그 뒤에서 로마군을 의미하는 여우를 발견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죠. 우주고고학자의 이름인 아난다는 힌두교의 비슈뉴 신을 보좌하는 인도 신화 속 뱀신족으로 비슈뉴 신 뒤에 있거나 그 아래 깔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아난다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요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아난다는 지복, 환희, 무아경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살아난 아난다는 무아경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는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힌두교를 아우르면서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 모든 종교 안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신의 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